본 시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주석자들은 생각합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전체 시의 내용과 또 배경이 그러합니다. 본 시편의 표제에는 고난 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의 괴로운 날에 2절에 보시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시편에 보면 이 날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옵니다. 또 연대라는 개념도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우리가 제목을 주의 연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바로 나의 괴로운 날, 내가 부르짖는 날 이렇게 해서 아주 괴로운 가운데 있는,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바벨론 포수라고 본다면 70년간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잡혀 있는, 유수되어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그 괴로움을 부르짖는 그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내 날이 3절에 보면 연기같이 소멸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간혹 고난의 날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참 고난은 짧으면 좋고 또 복된 날은 또 좀 더 길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한다는 말은 그야말로 고난의 날로 인하여 허무함과 무상함이 있다. 그러니까 연기같이 내 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 적들은 들끓고 우리는 숨어 있을 때 그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연기같이 허무하게 내 날이 소멸하고, 또 11절에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또 날이라고 하면서 11절에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풀에 시든과 같이 내 날이 지나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울어지는 그림자는 항온에 쭉 늘어진 그 그림자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정오에 곱게 선 그러한 내 모습이 아니라 쭉 늘어진 내 모습, 항온에 쭉 길게 늘어져 있은, 힘은 없어 보이고 그저 자취만 보이는 그런 기울어지는 그림자. 내가 풀에 시든과 같이 시드나이다. 그게 바로 나의 고난의 날, 괴로운 날, 절망과 자탄감과 그런 자괴, 또 어떤 패배감, 이런 것들이 짙게 깔린 그러한 날들입니다. 이러한 시편 오늘 기자에는 이 고난이 얼마나 절실한지 앞부분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뼈가 숯같이 탔다라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탄다, 또 살이 마른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뼈가 숯까지 탔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간절하고 절실하고 뼈에 사무치는,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 뼈가 숯같이 다 타버렸다. 뭔가 생기가 올라오고 뭔가 접이 올라와서 그 다리가 싱싱하고 아이들이 막 일어서는 그런 다리와 같이 그러한 다리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그냥 형에만 남아있는, 다 타버린 어떤 시나리 같은 그런 어떤 내 뼈가 숯과 같이 형에만 남아있고 타담한 그러한 장작과 같은 몰골, 내 뼈가 숯과 같고, 4절에 보면 내가 음식 먹기를 잊었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음식이 정말 안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게 육체적으로 아파서 그럴 때도 있고 마음이 힘들어서도 정말 숟가락으로 숟가락 못 퍼서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의 상심이 또 뭔가 그런 힘듦이 있는데 음식 먹기도 잊었다.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을 다 뭐랄까요, 허무하고 도무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인생, 그런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은 나이다. 우리가 좋은 소리를 하고 웃고 하면 뭔가 입체감이 있어 보이죠. 내 몸이 뭔가 우리가 내가 어떤 부피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절망이 있고 힘들 때는 이 탄식 소리는 내 몸을 정말 지푸라기 같이 쫙 붙인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지푸라기 하나 같아요. 그냥 서 있지만은 그게 바로 나의 탄식 소리로 살이 뼈에 붙은 나이다. 이 말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뭔가 윤택함이라든지 뭔가 부요함 또 뭔가 이런 것들이 없이 완전히 그냥 살이 뼈에 붙어 있는 이런 아주 절실하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을 어느 시인이 이만큼 절실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그대로 어떤 수사적으로 표현했다기보다 그야말로 실체적으로 정말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는 같습니다. 6절과 7절에는 보면 좀 더 그것을 어떤 새에 비유했어요. 강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고 밤을 새우는 지붕의 외로운 참새와 같고 이렇게 6절과 7절에 또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새 이름들은 우리하고 좀 다른 새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박쥐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옛날에는 좀 다르게 또 번역을 했는데요. 광야의 올빼미, 부엉이, 외로운 참새, 뭔가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진 어떤 그러한 모습, 유기된 모습, 그리고 뭔가 이 수치에 빠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박쥐나 이런 걸 보면 어두움에 있는 여기에 보면 올빼미 또 부엉이 이런 것들은 뭔가 이렇게 정이 드러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수치에 젖어 있고 또 외로운 참새 이런 것은 정말 새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날아갈 때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저 한 참새가 그냥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있으면 처근해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시인이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탄은 계속 11절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 다 자기 마음을 이렇게 이미 풀어서 이야기했는데 죄를 양식같이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 그렇게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양식같이 먹는다라는 말은 어떤 회개의 심령, 돌이키는 심령, 눈물 섞인 물 이것도 그런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죄를 양식같이 먹고 눈물 섞인 물이라고 하니까 좀 고난의 눈물도 되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는 사실 이 고난은 항상 회개와 함께 오거든요. 고난과 회개는 함께 있어요. 어찌됐든 어떤 고난이든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거든요. 우리의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의 평상적인 모습이 회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고난이 있고 할 때는 그냥 회개와 함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고난 자체의 어떤 눈물도 있지만 어떤 회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숙성시키고
고난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또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또 이 지상에 주어질 생의 어떤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겠어요. 회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불인정한다면 우리는 완전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회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평상적이고 그런 평상적인 회개를 우리가 까먹고 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평상적인 회개를 더 심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고난받는 게 나에게 유익이고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똑같지만은 회개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뭐 옛날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회개한다기보다 똑같지만은 어떤 고난이 나에게 닥쳤을 때 회개하는 거죠. 죄를 양식같이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시고 여기에서 이제 시편 기자는 조금 10절에 보면 9절과 연결해서 이러한 고난이 8절에는 보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데 이러한 현상적인 고난이라고 우리가 보기 쉽지만은 즉시 10절에 보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이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보지 않는다면 시편은 맛이 없어요. 이런 게 시편이니까 절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괴롭힌다는 의식과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신다는 의식이 동시에 오는 거죠.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저들은 왜 저럴꼬?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미쳐 날뛴다. 분명히 맞아요. 정말 안 맞아요. 그들은 여호와를 몰라요. 정말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들의 시각에서 머물지 않고 그들이 어떻다라는 데서 머물지 않고 그들을 나에게 두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졌다. 칼빈 주석에 보니까 이건 아주 실제적으로 설명해 놨다. 바짝 들어서 멀리 집어 던졌다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버쩍 들어가지고 그냥 멀리 내팽개쳤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버쩍 들어서 그냥 툭 그냥 내팽개쳤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우리가 그런 어떤 누가도 뭐 이 시편을 그렇게 분류는 안 하지만은 우리는 좀 선지자적 시편이다. 최근에 나오는 우리의 시편들이 뭔가 하면 죄를 짓고 또 그로부터 돌이키고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이미 우리는 11절까지에서는 뭔가 암울한 상태만 있지만 어쨌든 한 가지 결론적인 건 뭐예요? 괴로운 날에 왜 괴롭냐? 현상적으로는 악인들이 괴롭힌다 이거죠. 포로로 잡혀왔고 어쨌든 삶이 공공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얼마 패역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남창을 두고 성전에서 이방의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고 또 계곡에 내려가면 몰록을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산 사람을 그냥 애를 태워 죽이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말이에요. 성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을 요시아 때 개혁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셨죠. 이제 깨닫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진노와 분노가 들어서 그냥 집어 던졌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내가 부르짖는 날이라는 거죠. 그게 아까 우리가 2절 했지만
같이 합시다. 나의 괴로운 날, 내가 부르짖는 날. 이게 같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선지자적 소망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11절까지 보면서 이미 11절까지는 어떤 그런 소망이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이 시편을 그냥 우리가 절망 가운데 읽지 않는 것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부르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고 가룟 유다와 같이 사람 찾아가서 기웃기웃거리고, 그러면 사람에게 문을 콱 닫아버리고 나가 이제 끝났어. 얼마나 가룟 유다가 초라해요. 제사장들 찾아가 30을 가져와서 없는 거로 하자. 예수의 피는 무죄한 피다. 아, 이미 끝났다 우리는. 문을 쾅 닫았다. 그럼 문 닫았다는 건 없지만 그 문 밖에 가룟 유다가 얼마 초라해요. 결국 죽으러 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괴로운 날에 같이 합시다. 나의 괴로운 날, 내가 부르짖는 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괴롭든 어쨌든 오히려 내가 부르짖는다면 그 앞에 것은 뭐 좋든 싫든 결과적으로 하나님 복인 거예요. 그게 나의 괴로운 날, 내가 부르짖는 날.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선지자적 전망을 볼 수 있다 이 말. 죄를 깨닫게 하시되 또 징계하시되 종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결국 여호와의 자비와 그 자비로 말미암은 회복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사랑이시고 그는 신실하시고 그는 영원하시다. 주에 대한 기억이 뭐겠어요? 긍휼을 베푸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영원하다. 이것이 바로 고백이죠. 여호와는 영원하시다. 근데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 영원하냐. 저 대적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신 분은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시다. 그게 바로 주에 대한 기억 아니겠어요? 주에 대한 기억은 바로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시편 120편에 맞선 이 시간을, 날, 연대, 그 다음에 영원,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단어는 많은 경우 시간일 수 있어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내가 이 시간을 지나가고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어찌됐든 이 시간이 마치 꿈과 같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이 시간이란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시편은. 그래야 우리가 이 시편의 맛이 있어요. 사실 내 날은 지금 속히 지나가고 긴 그림자와 같이, 항원의 그림자와 같이 그렇게 지나가고, 그러나 여호와는 영원하시다. 그 여호와에 대한 기억 가운데 영원하시다. 이 기억은 분명히 신실하신 여호와,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에 대한 기억. 이것은 고백이요, 이것은 소망입니다. 그리하여 2절에 보시면 나의 괴로운 날, 아까 그 나의 괴로운 날이 이제 3절에 보면 은혜를 베푸실 때다. 같이 합시다. 지금은 그에게, 지금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다.
이렇게 해서 나의 괴로운 날, 내가 부르짖는 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선지자적 전망이라고 한 말씀 드려봤는데, 그 괴로움, 그 부르짖음 가운데서 이제는 바로 정한 기한이 온다든지 이런 건 다 선지서에서 나오는 개념들이거든요. 지금은 무슨 때다 이런 거 다 선지서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이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이런 말씀들 말이에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지금은 그에게는 시온인데 결국은 아까 기억을 말씀했잖아요. 여기 나는 개인의 나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괴로움이 더한 곳에 찬미가 있고 겨울을 지난 봄의 새순이 뜻이 싱그러운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죠. 괴로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뻔히 알면서도 어릴 때 그 한 15m, 10m 되는 산 밑에 터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평소에는 물이 안 흐르다가 이제 장마가 지나가면 거기에 물이 꽉 차서 흐르고 거기에 이제 조금 절반씩 흐를 때 되면 이제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요. 터널에 기어서. 그래가지고 저 15m까지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걸 좀 잘 못했어요. 근데 꼭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이런 애들 보면 그런 거 잘해요. 지금 다 잘 살아요. 내가 듣기로는. 이제 뭐 지금이라고 하는 건 제가 파악한 친구들은 20년 전에 지금이에요. 그때 다 잘 사는 소식 듣는 게 지금 소식이에요. 신학 대학원 들어오고는 아무도 만나지 않으니까요. 고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그 15m도 안 될까요? 어릴 때 제 마음이 15m지. 지금 생각 15m 안 돼. 그때 되게 길게 느껴진 거죠. 그냥. 그게 막 어두우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끝에 햇빛이 보면 이제 살았구나 하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저도 몇 차 들어가 보긴 했는데 이제 고난이라는 게 사실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도 사실 우리가 고난받기는 참 두렵잖아요. 그게 참 고난의 참 의미인데요. 주께서 보면 13절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정한 기한.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라. 바로 저 앞에가 있는데 저 한 10m 되는데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라. 하나님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고난의 기한을. 우리가 1년 살아보면 알잖아요. 꼭 장마 칠 때는 장마가 끝없이 계속 될 것 같아도 분명히 끝나잖아요. 이제 겨울의 초입인데 겨울에는 꼭 겨울이 계속 될 것 같거든요. 봄이 안 올 것 같거든요. 매년 살아도 한 50년 살아도 겨울에는 또 봄이 안 올 것 같아도 정한 기한이 있어서 지도 새도 모르게 봄이 오거든요. 또 그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때가 되면 대지부터 벌써 색이 달라지거든요. 주님께서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라. 어떻게 보면 이건 필히 성도들의 수순이에요. 필히 수순이에요. 아니라고 우리는 부인하지만은 지나고 나면 필히 이렇게 살아요. 우리는 고난을 넘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또 고난의 때에 그때가 부르짖을 때고 지금은 은혜의 때인데 지금은 부르짖을 때고 그리고 여호와는 또 이미 정한 기한을 두셔서 그것을 그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되면 은혜를 베푸시고 이러한 여호와의 뜻이 다 있습니다. 이 여호와는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다. 13절에 보시면 긍휼을 여기시리니 같이 합시다. 긍휼을 베푸실 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되게 와닿았더라고요. 무슨 건축할 때, 지금은 무슨 밥을 지을 때, 지금은 무슨 사업할 때, 뭐 지금은 전쟁을 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금방 무슨 때로 와닿는데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이거는 좀 무슨 이런 때도 있나 이렇게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확 와닿아요. 마치 무슨 지금은 뭐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뭐 다윗은 어느 때입니까 그게? 네 때는 안 돼.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뭐 때. 근데 긍휼을 베푸실 때, 뭔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긍휼이 여기시는 때다. 주께서 일어나사 긍휼을 베푸신다. 뭐 주께서 일어나라 전쟁을 하신다. 주께서 일어나사 뭘 홍해를 가르신다. 마치 그냥 구체적인 때 같아요. 이게 주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다. 주께서 일어나서, 우리 주석에 보면 아까 들어서 던진다는 것도 상당히 역동적인 표현이고요. 여기서 주께서 일어난다는 것도 상당히 역동적인 표현이에요. 그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바위를 뽑아서 그냥 집어 던지듯이 들어서 던졌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13절, 시온의 돌들은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고 14절, 16절에 보시면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으니, 이 시온이란 말은 바로 언약을 뜻합니다. 언약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의 백성은 그에 속한 돌들과 티끌도 즐거워할 만큼 주변도 살피시고, 언약의 백성을 위하여 그 나라를 건설하시고 궁극적으로 나타나신다. 시편 14편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신다. 시온을 지키고 긍휼히 여기신다.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17절에 보니까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아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 회개하러 나왔습니다. 내 회개도 부족해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고개 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부요한 자의 기도가 아니라, 교만한 자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넘치는 자의 기도, 자족하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자만하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 우리의 기도를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우리의 지금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 관심이요. 우리를 판단하고 너는 어떻다 간혹은 좋다라고도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끌어내고 판단하는, 그러나 여호와의 관심은 우리의 어떤 모습 그 자체라기보다 우리가 기도하시는,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시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 삶도 그랬어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뭔가가 됐어요. 뭐가 있을 때 된 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때였어요.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기도했을 때예요. 내 자신이 절망하고 내 자신의 내가 이래가 뭐가 되겠냐 할 때
그래도 꾸역꾸역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다.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멸시하지 아니하세요.